자, 열왕기하 7장 오늘 9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인생 걷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앞을 보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면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아람 왕이죠.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군대를 보냈는데 오히려 다 눈뜬 봉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몰살될 위기를 처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큰 손님으로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오히려 큰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그리고 무서움이 돼서 당분간은 이스라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것을 이 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큰 수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보복해야 되겠다 하고 온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포위가 된 지가 오래되니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성을 봉쇄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이제 점점 양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기 시작했고 또 계속 죽어가는데 얼마나 굶주렸던지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 여인이 옆집 여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오늘은 네 자식을 좀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오늘 옆집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일단 배가 부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내일 잡아야 되니까 숨겨버렸어요.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막 기가 막힌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모든 도덕적인 기준, 가치 다 무너집니다. 양심도 없어요. 전쟁이 나면 인륜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도도 서로 무너지고 서로 죽이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비극이죠. 전쟁에 주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그런 피해나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전쟁 중에 당한 상은, 그 마음의 고통, 그 쓴뿌리와 아픔은 첫 번째 관계들이 다 끊어지거든요. 대적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까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배신당하고 죽음에 대한 상처로 늘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그 전쟁 이후에 그 상처는, 그 고통은 계속, 그 트라우마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상해 주지 못하는 고통이 전쟁 이후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인간이 사는 곳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곳에 지금 긴장 상태이고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전쟁이 있어요. 내 안에 전쟁, 치열한 전쟁, 우리 가정에 치열한 전쟁. 그냥 덮어놓고 있는 휴전 상태이지 찌르면 폭발될 지뢰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직장과 사회 어떤 공동체 그룹 갈 때마다 우리는 전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켓플레이스, 이 많은 사업 현장도 결국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도 내가 전쟁 중임을 알 때, 그 전쟁 때문에 고통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망, 불평,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의 범인, 전쟁 범이 누구냐? 그래서 막
적폐청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탓하지 말고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접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태초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영원토록 말씀이 계시는데 처음과 끝이 말씀이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내가 덥든지 춥든지 혼돈이든 어려울 때이든 항상 말씀을 찾아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인생으로 걸어가라. 말씀 인생으로 살아가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 주변의 생각, 사람들의 여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음식 하나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 남들이 먹어봤다는 거, 남들이 유명하다는데, 남들이 좋다는 집. 그걸 제일 먼저 가요. 일단 내 의견보다도. 그리고 내가 먹고 싶어도 남들이 다 또 뭐 다른 걸 원하면 따라 먹게 되고. 그래서 그 가치와 중심이 약해져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럴 때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방법은 이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은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면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터져도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터지자마자 세계 물가가 뛰어버렸잖아요. 모든 물가가 뛰어버렸어요. 한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가가 폭등해요. 일단 전쟁 난다 그러면 소문만 들려도 우리 예전에 이마트에 그 라면이 박살났잖아요. 다 가져가 집에다가 한 달치 비추간다고. 라면 값이 치솟. 계속 모든 것이 물가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귀 머리를 먹진 않죠. 당나귀 고기도 안 먹지만 당나귀 머리를 쟁겨놓고 먹는 사람 있나요? 근데 오늘 물가 지수를 볼 때 당나귀 머리를 안 먹는데 이 가격이 나왔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근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대가리가 다른 부위보다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대가리 빼고 눈 이런 거 내장 빼거나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가격이 얼마나 비쌌는지 이 부정한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기근이 심각했다는 건데요. 은 1세겔, 1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월화수목금부터 일주일 내내 막노동하신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 빼면 일주일 임금이다, 일주일 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1세겔이었는데 8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32죠. 320일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치면 320만 원. 1년 적이죠. 3,200만 원이네. 그죠? 네. 1년 365일이니까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다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안 먹고 모아야, 노동일에서 모아야 이 낙이 대가리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폭등해. 누가 먹지도 않는 거. 그래도 과 먹는다고요? 대가리 뼈를 과가지고 한 달을 먹자고요? 그럴까봐 그 다음 얘기가 비둘기 똥 나와요. 비둘기 똥. 비둘기 똥을 누가 먹어요? 네,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 이전 성경에는 하푼테 이렇게 나왔는데 히르리오님이라는 이 단어가 비둘기 똥이라는 뜻도 있는데 비둘기 똥처럼 조그마한 하찮은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제일 콩 중에서 제일 먼지처럼 취급하지 않는, 사 먹지도 않고 걸리면 이렇게 팔지도 않고 버리는 콩, 쥐엄열매 같이 이렇게 짐승에게 먹이는 그런 콩의 종류를 또 이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비둘기 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도 먹지 않은 찌꺼기 같은 거, 비둘기 똥도 얼마냐? 그것도 가격을 쳐가지고 그걸 통해서 음식으로 가격을 팔아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성이 포위되고 이
또 기근이 이게 심할 때는요,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 진짜로 똥을 먹었다고 그래요. 똥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서도 사람들이 전쟁이 오래되니까 먹을 게 없을 때 고양이, 개 다 잡아먹었어요. 대한민국만 개고기 먹은 게 아니라 다 잡아먹었어요. 해충까지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수백 배로 뛴 상태이고 부르는 게 값인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안 정했네.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물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밀가루 한 스아라고 하는 말이 부피 단위인데 7.3리터 정도 됩니다. 7.3리터니까 우리 1.5리터 콜라병 있잖아요. 페트병. 그거 한 5개 정도 된다. 5개 정도 되는데 세겔로 따져서 10만 원 정도 되니까 비슷하죠. 우리 물가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까지, 지금 오늘까지는 이 나귀 머리, 부정한 나귀 머리도 1년치 임금만큼이나 뭐 셀 수 없는 뭐 1000배 가까이 뛰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에요. 당장 내일이에요. 내일은 정상 가격대인데요. 이게 믿어집니까? 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 짜장면 7,000원 했어요. 6,500원짜리 있었고 지금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짜장면 값이 다시 6,000원으로 됩니다. 믿어져요? 국가에서 법을 정해도 안 될걸? 이 3,000원이 안 내려가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진다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간다고. 내려갈 턱이 없어요. 3,000원도 못 내리는데, 당장 내일 못 내리는데, 이게 3천만 원, 대가리 하나가 3천만 원짜리가 지금 정상 가격으로 떨어지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일 떨어진대요. 당장 내일. 있을 수 없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인 장관, 이 경제부 장관 같아요,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하냐, 에이,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무시했어요. 지극히 정상적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은 우리 상식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김정은이가 옆에서 농담이라고 했는데 그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지도자도 없이 사라지겠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김정은이 같은 악인이 거짓말 농담하는 것도 비웃으면 그건 숙청인데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고 이루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냐?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의 이 예언을 경제부 장관으로 생각을 해보면 듣고 싶은 얘기 아닌가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전쟁도 어렵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장관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정상적인 장관이라면 선지자여 얼마나 그런 예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있어요. 아마 팔짱 딱 끼고 우습게 여기면서 거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즉시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이 일은 내일 반드시 된다. 그리고 되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너는 그걸 먹지 못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같죠? 징글징글하게 안 믿으니까 마지막 눈으로 자기 아들 죽이는 거 다 보고 신하 죽이는 거 보고 눈 뽑아서 빼내서 끌고 가잖아요. 자,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이 그 다음날 성취되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한테 발로 밟혀 죽습니다. 말 그대로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며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감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에이, 그게 말이 되냐?
기독교인들 독선이라고 막 이렇게. 아무리 지옥 갈 사람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오늘 천국이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용서할 수 없지 그거.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자기 안에 선악을 판단하는 결론을 가지고 보여요.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보혈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나도 구원인데 왜 너도 구원이 안 되겠어? 어떠한 모든 죄도 십자가로 가면 피로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은혜로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에 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종류가 있겠죠. 내가 이해돼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물가가 1000배나 오른 물가가 당장 내일 잡힌다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믿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인생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떤 말씀도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현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게 어렵나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이고, 자, 이 리모컨이 눈에 보이죠? 이건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근데 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몰라, 안 보이죠? 근데 제 호주머니에 리모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얘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아니고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이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일 물가가 잡힌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되나요? 안 믿으면 손해가 돼요? 내일 물가 잡힌다는데? 혹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손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손해돼요? 아니죠. 뭐 계약서 쓰고 뭐 투자하고 뭐 보증금 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근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게 그렇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빠지면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쉬운 걸. 하나님 말씀이면 지금부터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생각해 보세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성경에서 다 뭐가 남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역사책이 아니라고. 모든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의 큰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 보세요. 그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처녀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천사가 나타나는데 진짜 웃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난 남자를 모른다. 한 15, 16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녀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맞지. 그러니까 그냥 내 몸을 보면 내가 무슨 애를 낳아 처녀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내 생각같이 내 생각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어디다 붙여야 돼요? 나한테 붙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주여, 내 생각은 이해 안 되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 어떤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두 글자로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될지어다 합니다. 근데 이 장관을 보세요. 이 한 장관, 쓸데없는 소리를 가만히 믿지를 않으면 가만히 있기라도 있지. 쓸데없는 소리를 그게 되냐? 그랬다가 바로 예언을 듣죠. 내일 너는 이것을 보게 될 텐데 먹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되냐 하고 거절하니까 이 경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에 대한 개인 예언을 해주고 그대로 그 다음날 되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성취됐어요. 나라의 재정이, 이 물가가 잡힌 것 동시에 지금 예언한 그 예언이 그 사람은 죽음으로 응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물가가 보니까 수백 배, 아니 한 1000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정상 물가로 돌아온대요. 인류 역사상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보니까 전쟁이 오늘 끝나버렸네. 전쟁이 끝났다고 물가가 회복될까요? 자, 우리나라에 전쟁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보세요. 막 빌딩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먹을 게 없고 막 논밭 다 파헤쳐지고 소, 양, 돼지 다 죽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 끝, 오늘 휴전하고 전쟁 끝났습니다. 와, 그럼 그다음부터 오늘부터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짜장면 값이 떨어지고 그럴까요? 안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일은 전쟁이 오늘 밤에 끝나는데 내일 물가가 잡힌대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을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기게 되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도망가면서 싸움에서 가지러 온 모든 물자, 자원, 보물, 동식물 가져온 거 다 놔두고 도망가가지고 그거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음식이 차고 넘쳐나니까 물가가 떨어져. 누가 그걸 사요? 누가 비둘기똥을 사요? 안 사지. 그거 전리품 나눠 먹느니라 바쁜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감격됐어요. 전쟁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물가가 오릅니다. 전쟁이 터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전쟁 중이면 사회 물가는 오르지 않아도 나는 물가가 오른 것처럼 궁핍해져 버려요. 내 마음이 전쟁이면 사회 물가는 안 올라도 내 손길에 재정이 빠져나가면 신기해요. 전쟁은 물가가 오르든지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전쟁이면 가난해져 버립니다. 물가가 올라 버려요. 한 개인이 전쟁, 마음이 심한 전쟁터이면 그 사람은 재정이 말라요. 아무리 벌어도 재정이 말라요. 또 가정이 전쟁이면, 가정이 지금 계속 전쟁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자식, 아이들 다 같이 벌어서 돈을 모아도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세이브가 안 돼요.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되죠? 전쟁 끝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전쟁 얘기를 하지 않고 물가 오른 것을 물가를 내일 잡겠다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가를 잡는 방법은 전쟁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 전쟁도 어떻게 끝내느냐? 힘으로 억압해서 업어치기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대적을 흩으셔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난의 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세계적인 물권을 쥐고 있는 어둠의 귀신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니까 갑자기 전쟁이 끝나니까 하루아침에 물질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전쟁 중이십니까? 재정이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재정이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쟁 중인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전쟁이면 가정 경제가 파탄납니다. 내 마음이 전쟁이면 내 개인사의 필요 요소가 파탄이 납니다. 나라가 전쟁이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요. 내면이 전쟁이면 나는 신용불량돼요. 다시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으로 내면 전쟁을 끝내면 내일은 이상하게 내 개인 회생이 일어나요. 내 삶의 재정이 회복이 됩니다.
똑같은 직장 다니는데 남아요. 그 다음 달부터. 신기하죠.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전쟁이 끝내면 저는 내일은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이상하게 회복이 돼요. 마당이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리로다. 전쟁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전쟁 돕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와 이 나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내일은 우리 국가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전쟁 중이죠. 그저 휴전 상태. 우리 전쟁 끝난 거 아니 휴전 중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전쟁이 만약에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부의 경제를 얻게 돼요. 우리가. 개인적 영적 전쟁이든 물질과의 전쟁이든 세상적인 전쟁, 국가적인 전쟁이든 전쟁이 나면 우리는 파탄이 됩니다. 전쟁이 회복되면 우리는 굉장히 부의 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망하는 사람들은 피하고 숨는다고 도망갈 생각한다고. 근데 영웅들은 그 전쟁을 끝내려고 해요. 지도자들이 일어나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끝내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오늘 전쟁을 어떻게 끝내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하루 만에 어떻게 물가를 잡으시는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하나님 어떻게 역전시키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재정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이게 오늘 가능하지. 오늘 되면 내일은 바뀌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무엇을 줬냐면 선물을 주는데 두려움을 줬대요. 여러분, 누구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계산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려움을 탁 던져주니까 대적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요. 순식간에 그 두려움 때문에 가져왔던 무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소리 때문이에요. 소리만 들려졌다고.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끝내려면, 대적에게 두려움이 가려면 우리는 소리만 내면 돼요. 소리의 전쟁. 잠잠하면 안 돼요. 소리 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대적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을 닫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위쪽이 아람인데, 그 아람, 성경에는 수리아 또 시리아 그러는데, 그 위쪽에 위에 아람보다도 더 센 그 족속이 히타이트라고 하죠. 이게 오늘 성경에 6절에 보면 헷사람, 헷족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이 이 히타이트족입니다. 헷족속이에요. 얼마나 강해요. 철기군이에요. 옛날에 주몽 봤죠. 철기군. 예.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느라고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들의 의식 구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걸 알면 히타이트족 해적수가 내려올 텐데 라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 몰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불안하죠. 또 동시에 아래쪽 정통 강국이 애굽이에요. 애굽. 이 소식을 알면 애굽이 또 우리를 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국가를 다 비워놓고 지금 이스라엘 친다고 내려와 있는 공백 상태니 모든 군대를 끌고 왔으니 얼마나 불안해요. 해족속 치면 어떨까? 이 애굽이 오면 어떨까? 막 불안함 속에 있다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어요? 병거 소리, 말소리, 말 발굽 소리, 뭐 그런 게죠. 큰 군대 소리, 와 하는 소리.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이 소리가 뭐냐? 이 소리가 뭐냐? 해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군사를 샀더니 이놈들이 나를 치르고 오는구나 하고 자기들이 막 해석을 해요.
자기들이 해석해 갖고 자기들이 도망가. 자, 장막과 말과 낙이 대가리가 아닙니다. 낙이 대가리가 3,200만 원짜리인데 닭나귀를 다 두고 진영에 전체로 다 두고 나 살려라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밝아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더 강하게 비추면 우리는 더 밝아지는데 동시에 우리 뒷면의 그늘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더 비치면 대적들에게는 어둠이 더 어두워지고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깜깜한 속에서 두려움이 임하고 환청이 임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냐, 막 착각하게 되고 바람 소리가 후 들었는데 나뭇가지 흔들리면 야 이게 군대의 소리구나. 그러면 뭐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려줬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그런 창난이 일어나는지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집단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가 뭡니까? 계속해서 공포, 불안, 호흡곤란, 가슴 통증, 쿵쿵거리는 심장, 계속되는 식은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너도 우리가 막 다 이러고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놈이라도 도망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6.25 전쟁 때요. 갑자기 새벽에 6월 25일 시작했더니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달이 폭파하고 북쪽, 남쪽은 도망온 우리 군인들, 위쪽은 한강, 북쪽은 몇 개 다리, 철다리 남겨놓고 모든 다리 파괴되고 거기 북한. 3일 만에. 근데 지금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3일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더 진격을 하지 않고 멈춰 있었을까? 3일 뒤에서야 탱크를 밤에 수리해서 탱크를 몰기 시작해서 이제 침공하기 시작해서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세계 그 어떤 전쟁 중에도 전쟁 초기에 진격이 멈춘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떤 전략과 어떤 전쟁을 치더라도 우리가 전쟁을 치르더라도 한번 치기 시작할 때는 화력을 계속 쏘는 거지, 막 쏘다가 이겼는데 서울을 점령했는데 3일 가만히 있었다가 또 그 다음에 부산까지 계속 근처까지 이렇게 밀고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그냥 처음부터 3일 서울에 쉬지 않고 바로 밀어붙였으면 그냥 부산까지 다 한반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미국에서 다 포기하고 제주도에서 또 화력을 집중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자라고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중인데 3일 동안 멈춰 있었어요. 서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춘천 전선이 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러시아의 개입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간단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6일 만에 일주일 만에 다 피난 온 사람들이 살아있고 도망 온 사람들이 부산에 다 모여가지고 철안교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철안교회 모이십시오. 그리고 신사참배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해운대 바다에 모든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사참배 회개합시다. 기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립운동에서 해방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독립하는 걸 나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폭탄 터뜨려서 우리가 해방을 당한 거죠. 해방을 입은 거죠. 6.25도 우리가 전쟁 끝낸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예요. 신기하죠. 북한이 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멍청해져 버린 거예요. 판단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멀쩡한 군대 하나님이 그냥 묶어둘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흩어지게 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래요. 인간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뛰고 벌쩍벌쩍 뛸 게 아니라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커 보여도 하나님 한 번 마음만 먹으면 그냥 멍하겠네. 찬송같이 10장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2절에 보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게 독일 애국가잖아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망해버린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김일성이도 서울에 3일간 머물러 있었던 이게 전쟁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김일성이도 분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북한도 몰라, 자기들도. 그런 공백들을 만드십니다. 강한 자의 대실수를 만드시기도 하고 멍청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강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있는 거잖아요.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말씀 인생 걸어가면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회복이 됩니다. 재정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물가가 잡힙니다. 빚이 청산됩니다. 경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이 어려울 때 막 좋은 직장 은혜 달라고 막 뛸 거 아니라, 그래 기도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재정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뭐해? 전쟁부터 끝내. 전쟁부터. 내 안에 내면의 전쟁, 갈등의 전쟁, 덮은 전쟁, 근심 전쟁, 염려 전쟁, 미움 전쟁, 판단 전쟁. 그건 내가 해결해야 돼. 내 가정 안에 이 불편하고 근심 있는 거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 재정은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재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재산인가?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재산이에요. 누가 일꾼이에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일꾼입니다. 그 공동체의 힘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10명이라도 재능 많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막 이런 자식보다도 부모 마음을 알고 잘 이해하는 그 자녀가 제일 재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능력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아니까. 반면에 말씀 증거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돈 좀 있다, 힘이 있다, 배운 게 많다,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재보고 머리 굴리고. 근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선악가로 사는가? 저는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랍비여 잡수소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뭐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순종하는 것, 그게 내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우리 할 일은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일. 인생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믿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할 일이에요.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 그러니까 살면서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배우자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하는가? 돈 많은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너무 막연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막연하고 개인적 판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서 생각하면 나를 제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제일 믿어주는 사람. 제일 나에게 맞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안 믿어주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밑에 책임자로 일꾼으로 쓰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믿어준다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믿어주잖아요. 그죠? 엄마는 애가 엄마한테 책값 받아 쓰는 거, 그건 다 딴 데 쓴 거 다 알면서도 속으면서 막 주잖아요. 또. 안 그래요? 알면서 주잖아요. 믿어야 삽니다. 오늘 이 재정부 장관 같은 사람을 보세요.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믿질 않아요. 불신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불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 중에 위기를 당하면 반드시 말씀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성도들에게는 음성이 들려요. 신기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고난이 위기인 거예요. 그때 들려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대로 순종합니다. 매가 더 필요한 사람은 그것까지 거절해요.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예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들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자꾸 찾아오는가? 위기가 왜 계속 반복되느냐? 들으라고 안 듣고 있으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 때는 아멘 해야 되고, 아멘 하면 풀려요. 아멘 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고, 아멘 하면 재정이 풀린다고. 안타까운 건 뭐냐? 정말 지지리도 죽어라 고생하면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해줘도 안 들어요. 고집 피워요. 고집. 그건 센 거 아니거든요. 미련한 거거든요. 찌르면 나온 눈물을 짜내도 안 나올 때 뭉개진다고. 왜 그 자리까지 가냐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제가 요즘 몇 주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 몇 주째 계속 기도하라. 설교 말하겠느니 그러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요 시즌 지나면 여러분 고3 지나고 10대, 20대, 30대, 40대 넘어서 공부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늦어요. 공부도 할 때 해야 돼요. 할 때. 지금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야 전쟁 끝나고, 전쟁 끝나야 재정 풀려요. 기도 안 하고 조금 머리 걸려서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쌓으려고 뛰어보세요. 그거 그냥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돌아. 세상은 나보다 강자가 너무 많아. 전쟁하면서 전쟁을 끝낼 생각 안 하고 전쟁을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못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전쟁 끝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전쟁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내 내면에 치열한 근심, 고민, 명절의 시즌에 가족들 만나면 또 드러나거든요. 이걸 영으로 보고 부딪혀 가야 돼요. 영으로. 끝내셔야 돼요. 네? 대적의 대가리, 정수리에 정우를 박아가지고도 끝내야죠. 네? 쫓아가서. 네. 기도해야 할 때인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 때 없어요.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아니요 지금 불 났다고 합시다. 불이야 그러면 지금 나가야죠. 근데 여기서 나 시험 들었다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불 났는데?
불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뛰어가야죠. 주님의 자리에 와야죠. 계속 버티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금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안 해. 기도하는데 뭐 한 줄 아세요? 그냥 넷플릭스 보고 TV 바꾸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눈에 문제 생긴다니까. 눈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 나쁜 짓을 해도 계속 기회를 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은 거짓말 딱 한 번 하면 바로 들통나요. 들통나요. 회사에서도 딱 거짓말하면 혼자 완전히 들통나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을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 사람만 드러나요. 그 사람만. 딱 잡혀요. 첫 번에 잡혀요. 왜 그럴까요? 그거 고치려고, 돌이키라고. 딱 그 사람 걸린다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방짜리. 거짓말로 한 방이고 한 번 실수하면 한 방이나 걸린다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문제들을 터뜨리시죠.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아멘 한다고.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루 만에 물가를 어떻게 잡으시는가? 하루 만에 물가를 어떻게 잡으시는가? 야, 저는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재정이 물가를 확 잡든지 아니면 국가 재정이 안 움직이면 내 물가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내 재정이 확 올라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참새들은 부지런히 날개짓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날아가요. 아침마다 되면 여기 계속 새들 와가지고 이 기집애 저기 집에 막 기도로는 안 하고 막 기집애 시끄럽기만 해. 참새들은. 좀 크다고 비둘기는 저쪽에서 구 한 번씩 하고. 독수리는 뭐 여기는 안 오지만 여기 없죠. 독수리는 창공 위에 있는데 비 오잖아요. 참새들 다 도망가요. 한 번은 우리 양철 이 굴뚝 하나 만들었더니 거기 들어와가지고 밤새 걸거든. 뭔가 봤더니 새가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 새 하나 참새 돌려보내느라 나도 애썼어요. 비가 오면 새들은 숨어듭니다. 독수리는요, 폭풍이 치면 독수리들은 더 올라가요. 하늘로. 왜 그런가 봤더니 구름 위로 올라가니 조용하고 햇빛 쬐고 폭풍이 오는데 더 위로 올라가더라고. 세상 재정이나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돌파하고 지나가면서 주의 평강으로 올라가거든요. 우리 재정을 높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추락합니다. 왜? 내가 전쟁하니까. 버는데 계속 나가요. 계속. 오늘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문둥병자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격리됐습니다.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쟁 만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원래는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소망이죠. 전쟁 났다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적이 포위하는데, 성 안에서 거절당하고, 성 밖에는 대적이 있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기 다 문둥병자들. 자기 동족에게 또 거절당하는 사람, 차별당하는 사람들. 비극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도 서로 잡아먹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비참한 기회라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기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 그런데 어차피 이스라엘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어도 죽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자. 아람 군대를 향해 가. 그럼 거기서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들어가서도 죽고 다 죽는데 이왕이면 성 안에 먹을 게 없고 여기서도 먹을 게 없고
아람 군대에 가면은 하루라도 먹을 거 주면 먹고 죽자. 그 마음으로 지금 아람 군대를 향해 결단하고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에스더도 아닌데. 갔더니 아무도 없네요. 먹을 거 천지인데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막 흩으시는 장면 본 적도 없고, 주님이 흩으셨는데 누구도 증언해 주지 않는데 주님이 흩으시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일단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귀만 있고 말만 있고 먹을 것만 있고 보물만 있고 옷도 있고 다 있는데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그래서 장막마다 들어가면서 음식을 먹고 감추고 보물과 보화를 감추고, 저들이 오기 전에 내 걸 취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몇몇 가지 이 장막이 있고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가져온 전략물이 다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없구나라고 한 거예요. 옷을 입고 벗었다 입었다 다른 걸로 뭐 먹고 마시고 웃고 하다가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전쟁이 끝났구나. 너무 좋다. 근데 4명이 합의합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하다. 우리는 악했다. 왜 그러느냐? 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알려줘야 될 텐데, 지금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지금 성 안에는 배고파 굶어 죽고 오늘 또 자식을 잡아먹고 비참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전쟁 끝났는지를. 근데 계속 두려워서 자기들이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만 먹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은 죄가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불행한 이 4사람을 통해서 오늘 물가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물가가 잡힌다고. 전쟁이 끝내는 게 아니고 전쟁은 주님이 끝냈고 물가 잡히는 일을 이 4명을 통해서 하신다고. 만약에 이 4명이 없었으면 물가 잡혀요? 전쟁 끝났는지도 모르겠죠. 계속 자식 잡아먹고 이제 끝까지 와서 치고받고 의심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아마 다 죽을 걸 못 나오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을 끝냈어요. 아멘? 이제 물가 잡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회복이 필요하고.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 여기서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그래,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비난했던 것들, 그래 잘해봐라.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도요, 조금 호주머니에 들어올 만큼 받으면 그 계산적이거든요. 저 나에게 못된 짓 했는데 너 당해야 돼. 상처가 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무섭게 받은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생기네.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고 가로막고 있었던 상처를 뛰어넘는 힘이 그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무섭게 만나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재정을 잡고 빚을 청산하고 성읍을 먹여 살리는 부의 이동을 할 수 있는 부의 이동의 사람들은요,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소식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소식만. 소리를 내면 돼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이 가장 열악했지만 말씀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절 시작. 벌이 우리에게 미쳤으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그들이 두려워 회개합니다. 우리 악하도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소식을 전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복을 무섭게 받으면 그래요. 무섭게. 작게 받으면 소유하고 감추고 나만. 그래, 나만. 근데 무섭게 받으면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은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달라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손에 무기 들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끝났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생겼어요. 소식 전하는 일. 그것만 하면 물가 잡아요. 국가 물가 잡고 모든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해가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능하면 무섭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발견하고 경험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만 알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소식만 전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얘기할 때 감사로 은혜로 고백한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건데 너무 아깝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론 직장도 주셨고 감사하지만 결국 내가 본 거 아닌가? 내가 한 게 아닌가?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해낸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인 줄 알지만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같이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냥 그 은혜니까. 근데 어떤 은혜가 무섭게 임하면요, 무섭게 임하면 두려워요. 두려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인천 남동공단 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3억을 헌금을 하고 갔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목사님 부담이 와서 불이 날려나 막 그런 불안함도 있어가지고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다 모임에서 중간에 빠져나와서 교회로 왔더니 어떤 분이 상가교회인데 상가교회에서 이렇게 창문도 누가 막 보고 계시대요. 그 누군가고 누구세요? 봤더니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다녔던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간 지 꽤 됐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차해서 근데 그분이 신앙이 이렇게 좋은 분이 아닌데 3억을 헌금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감사하죠. 알고 봤더니 로또가 됐대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없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자기 가족에게도 얘기 못하고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고 욕심이 생긴 거죠. 그죠? 여러분은 혹시 돈 생기면 가족에게는 얘기해야 되죠? 마누라한테는 숨기고 남편한테 숨기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그랬나 봐.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취하려고 했나 봐. 근데 이게 무섭더래요. 11조 안 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더래요. 근데 교회에다 하고 아는 데다 하면 다 알게 되니까 어디다 할까 고민하다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가면 하면서 완전 무결하게 해결을 볼 것 같아서 와서 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무섭게 받으면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게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아마 이 문둥병자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엄청난 두려움 속에 은혜를 받는 게 무섭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화가 된다, 벌이 된다. 그러면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식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냥 그 다음날 재정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재정 회복을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는 문을 열고 서로 달려가서 그 보물 찾으려고 막 밀려오다가 재정부 장관 그 앞에서 발표 죽었어. 그 말 안 들어. 그대로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한 자가 이스라엘 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굶어 죽고 고통스럽고 자기 반의 리그, 우리들의 전쟁, 내면의 전쟁하고 있었겠죠. 합의해서 잡아먹었는데 지 자식 숨겨놨다고 이 싸움 계속할 거 아니에요. 찾으리라, 찾아내리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성 안에서 숨바꼭질하고.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마음이 들 만큼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오면서 신앙인들의 고백이 한결같아요. 그걸 기회로 알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 예배가 너무너무너무 축복이었다. 울면서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자리 지키세요. 가정 지켜야 되고, 이런 마음의 자리 지켜야 되고, 성전의 내 자리 지켜야 됩니다. 내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악에게. 그리고 이왕이면 은혜를 더 받으십시오. 어떻게? 무섭게 받으세요. 그래야 사람 말이 뚝 떨어져요. 판단의 말, 시험의 말이 입에서 뚝 떨어진다고, 끝인다고. 무서우니까. 큰 은혜가 오니까.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고 환영해 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고 성 밖으로 쫓아낸다 할지라도 이 4명의 문둥병자들 보십시오. 큰 은혜인 줄 알 때 이제는 자기를 거절했던 환경을 향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소식을 전하고 그 영웅스럽게 나오잖아요. 무섭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을 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백성도 살리고 물가도 잡히고 마지막 때 부의 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 4명의 문둥병자들 보면 오히려 그들이 가진 문둥병 때문에 이런 축복이 부르심을 입었죠. 성 안에 있었으면 아니죠. 거절당하고 가난하고 외면당하고 사별당하고 전쟁의 제일 총알밭 같은 데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앉아서도 죽고 나가서도 죽는다면 나가서 죽겠다 하는 마음도 바로 이런 고난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삶과 죽음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생존의 문제를 늘 달고 살았던 사람, 멸시천대 다 받았던, 환영받지 못했던 삶이 자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평상 그들의 삶의 모든 정신적인 죽음도 경험했고 육신적인 죽음도 그 문둥병을 들어서 감각 없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더 죽어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이 사람들은. 비참해졌어요. 뭘 더 비참해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참함이 선택이 쉽고 죽음이 선택이 쉬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마지막 때 쓰임 받는다. 요셉의 모습으로 오버를 해서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렸던 사실은 하나님 눈에서 보면 달라졌죠.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후일을 예정한 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셉이 팔리는 모습지, 형들한테 팔리는 비참한 모습을 경험한 것처럼 몸에 문둥병 걸려. 이게 왜 내가 문둥병 걸려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내침을 당해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 애국으로 종팔이 했던 요셉과 같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보냈어요. 거기다가 전쟁 시작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 증인 되게 하고 능력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선 담대한 결정을 너무도 쉽게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그 기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모든 물가도 잡고 또 구원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장점도 내 손에 쥐면 자랑뿐이지 아무것도 그 우습게 여겨. 다른 나보다 더 강한 자들은요 그 우습게 여긴다고. 자랑도 아니에요. 제발 자기 스펙 자랑하지 말아요. 창피한 거 창피한 거. 근데 자랑이 아니라 제일 못난 거, 약점, 억울한 거, 상처만 받은 거, 몸에 병난 거, 그 쓸데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손에 딱 쥐면 무섭게 쓰는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약해도 부족해도 어디 달려가면 되냐면 주님께 딱 붙잡히면 돼요. 그럼 주님이 그거 쓰세요. 가난도 쓰시고 억울함도 쓰시고 아픔도 쓰시고. 그럼 저는 가끔씩 새롭게 하세요. 이렇게 간증한 걸 들으면 듣다 보면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이해는 안 되지만
공감이 되고, 그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 내가 살아내지 못한 삶의 처절한 고난을 가진 그 승리의 사람들이 자기 간증할 때, 공감이 될 때 내 깊은 곳에 있는 것도 같이 묻혀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스승은 아파야 돼요.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하나님 손에 있으면 고통이 아니라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일. 우리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우리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이 땅에 절대 없습니다. 믿으면 대적이 흩어집니다. 믿으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전쟁 중에 물가가 올랐던 거 하루 만에 잡힙니다. 개인적 경제 상황, 빚지고 묶인 채무관계, 가정 안에 국가적인 물질의 묶임과 고통에 잡힙니다. 하루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잡히게 하세요. 그것도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물가가 잡히고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셨어도 그 전쟁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물가를 잡고 부의 이동을 하고 경제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끝내시지만 물가를 잡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 재정을 잡고 빚을 청산하고 성읍을 먹여 살리는 부의 이동의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의 이동을 보는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승리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누릴 만한 권리가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면 전리품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이 전리품 주겠어요? 안 주죠. 니들이 뭔데 하고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겠죠. 근데 그런 권리가 없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제일 먼저 목격했고 그들이 제일 먼저 전쟁 이후의 혜택을 제일 먼저 봤어요. 먹고 마시고 가지고 취하고. 어느 정도 누리게 됐는가? 무섭게 누려야 됩니다. 무섭게. 두렵도록 받으세요. 두렵도록 목격해야 됩니다. 두렵도록 누려야 됩니다. 오늘 임재도 무섭게 받으세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하지 않고 잠잠히 가만히 있는다면 내게 벌이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만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그냥 받으세요. 그분이 일하시면 그냥 받으세요. 노력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새 일을 세팅해서 탁 주시는 걸 받으세요. 지금 받으세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아픕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그냥 받으세요.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자, 눈을 한번 감으시고 주님 딱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금부터는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안 느껴져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기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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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그냥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그냥 받으세요. 우리 몸에 어떠한 치료가 필요하든 그냥 받으세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심을 믿으세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세요. 그분의 기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세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충만할지어다, 자유해질지어다, 묶임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재정의 여러 가지 묶임과 빚에 대해서 엉켜있는 모든 부담들,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전쟁에 대한, 분쟁에 대한, 상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그냥 받으세요. 내가 노력하는 거 말고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의 치료하심을 받으세요. 모든 눌림과 모든 정죄와 모든 묶임 가운데 자유를 선포합니다. 지금 받으세요. 새 마음을 받으세요. 새 기쁨을 받으세요. 새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새롭게 하심을 입으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받으세요. 지금 받으세요. 더욱 채워주소서. 내 삶 가득,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 임하실지어다. 더욱 채워서 주 경배합니다. 내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변화가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원수의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하나님 주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의 전쟁이 끝날지어다. 우리 가정의 전쟁이 끝날지어다. 이 사회 모든 환경에 대한 모든 원수의 전쟁은 끝날지어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